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또 29,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어제부터 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대목 속에는 복음에 대한 또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29절 또 30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이 아마 또 걸리실 거예요. 저도 좀 마음에 걸려요. 은혜면 은혜지. 이게 은혜를 주신 거는 이제 믿을 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언제 생기죠? 내가 막 믿으려고 막 한다고 그게 막 생기던가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은혜가 값지게 만드세요. 근데 은혜를 받을 때 그때 믿음이 생겨요. 이게 믿음이 내 안에서 막 창출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 때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난 믿음이 있다고, 막 믿음이 있다고, 난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믿음 좋다고 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믿음 좋은 나를 자랑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 복음은 겸손으로 가거든요. 복음은 누굴 자랑하는 거냐면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결국 은혜거든요. 은혜의 산물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또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고난까지는 받아들이기가 좀 거북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참된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믿음도 주어지고 고난도 달갑게 받아들이죠. 어떤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고난이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난으로 우리를 이제 받아들이는 걸 기꺼워하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복음적인 삶의 일환인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삶에 대해서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야기한 걸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팀 켈러 목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대로 이제 교회사를 보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깊이 아는 그런 걸출한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본이 될 만한.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시대에 그런 분이라고 저는 좀 보게 됐고, 저뿐 아니라 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는 못할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목회자 일선에 있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 일선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서적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런 이제 단체들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일찍 눈을 뜨시라고 이미 10년 전부터 했는데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부분에 눈을 뜰 필요가 있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나누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주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어제 거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한 번 더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의 문제 의식입니다. 이 복음과 삶에 대해서 이렇게 왜 괴리감이 올까를 유심하게 보니까 이 중간 부분이 문제라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이게 복음, 이 교리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왜 이렇게 복음과 삶 또 사역마저도 이렇게 좀 이원화돼 있을까? 괴리감이 있을까? 그 중간에 보이는 이게 문화 이성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들웨어 부분이 이 신학적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깔때기가 그 다음 장면도 한번 보여주면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 깔때기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얼마나 이 시대 또 이 문화에 얼마나 녹여내서 삶과 사역을 배출해낼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다른 그림으로 말하면 이거 조금 뭐 컴퓨터 그림인데 중간에 하드웨어고 두 번째의 카테고리에 보면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나오고 마지막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하드웨어가 복음이라고 하면 그 다음 이제 이걸 싸고 있는 게 신학적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문화 또 이성 전통에 어떻게 녹여져 있는가. 그 다음에 적용이에요. 적용. 어플리케이션 이게 적용이잖아요. 이게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학적 비전은 복음을 충실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재서술하는 것이며 이 부분이에요. 신학적 비전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충실하게 재서술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끌고 나올 때는 재서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그것을 녹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한 재서술에는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 속한 문화에서 살아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900년도 이전에 복음이 한국에 왔어요. 조선 말기에 저를 좀 비춰주시고 조선 말기에 왔어요. 복음이. 그때 그 조선 말기 시대 또 그때 그 조선 시대의 그 문화하고 2020년도 또 오늘날 살고 있는 이 문화권 또 특별히 서울이라고 하는 또 이 문화권 이게 달라요. 여러분 같은 시대에 있어도 부산 또 서울도 강남이냐 어디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어떤 문화권에 따라서 복음은 재서술돼야 된다는 측면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 속한 문화에서 살아가고 사역하며 선교하는 일에 대한 풍성한 함의가 담겨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를 좀 비춰주시면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실은 이게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나라는 사람은 내가 살아온 배경 속에서 내 문화권 속에서 복음의 깔때기가 이미 형성이 돼서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삶도 살아가고 이렇게 지금 형성돼 있는데 이제 이것이 과연 복음적이냐 어떤 거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거 계속 저 나름대로도 신앙생활을 해온 게 있지 않겠어요? 선교단체에서부터 개척교회 또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깔때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통과하면서 소화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게 뭐 사람마다도 좀 다르고 또 지역마다도 또 다를 것이고 또 출신 교단의 배경에 따라 또 다를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건 이단 외에는 다 믿습니다. 불신자나 이단 외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또 공통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삶의 현장, 어떤 사역의 현장, 근데 봉사의 어떤 현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달라도 너무 다른 어떤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잘 맞을 경우는 또 잘 맞는데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불협화음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한결같이 그걸 주장할 때 나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다.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 하겠어요? 나는 이게 세속적이라고 해서 당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율법적이라고 생각해서 당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같은 복음인데 왜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 부분이 이제 걸리는 거죠.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시나요? 고린도 교회는 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근데 이 사람들 다 들어가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깔때기가 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한번 그 다음 장면 보실까요? 제가 그냥 간추려 본 겁니다. 이게 다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 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동교단이 제일 커요. 통합교단하고. 근데 고신이라는 데도 있어요. 고신 안에도 굉장히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가보니까 재건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고 막 있어요. 감리교도 있죠. 또 선교단체 있어요. 얼마 전에 막 문제도 일어나는데도 다 선교단체에 속힌. 성결 있어요. 구세군 있어요. 요새 뭐 구세군이 막 그러지 않지만 침례 있어요. 루터회가 있어요. 순복음 있어요. 기장이 있어요. 뭐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도 있고요. 뭐 세상 사람들 볼 땐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한번 저를 비춰주시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분은 이제 교회를 정할 때 장로교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는 순복음은 안 맞는다고 그래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는 감리교를 원한대요. 그냥 감리교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감리교를 원한다. 그리고 세례 문제 때문에 나는 침례교가 아니면 나는 못 가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냥 어떤 교회가 크면 그냥 글로 그냥 교단 상관없이 어떤 목사님 또 어떤 교회가 이렇게 알려지면 그냥 교단 상관없이 가는 경우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교단을 따라가서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은 통합 측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통합 측이 너무 이제 쭉 거기서 자란 분인데 도저히 자기가 거기서 맞지 않아서 우리 합동교단으로 와서 총신으로 와서 신대원에 와서 목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그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아는 청주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인데 그분 거기서 나왔어요.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복음을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그 설교를 들으면 다 윤리 도덕적인 강령. 이게 좀 통합적이 좀 그게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게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좀 높은 데가 합동이에요. 통합은 그게 없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 수평적 관계가 더 강한 데가 통합이고요. 근데 저는 뭐 합동 쪽이니까 통합을 약간 이렇게 봅니다. 좀 리버럴한 자유주의적인.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저도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또 선교단체에 있는 분은 통합 측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입니다. 똑같은 교회 가는데 거기서 자기는 물 만난 고기 같다고. 너무너무 자유함을 느끼고 너무너무 고향에 돌아온 것 같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어릴 때부터 통합해서 자란 분이에요. 그러다가 선교단체로 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통합을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막 여기 가면 막 나한텐 여기가 맞는다. 나한텐 여기가 맞는다. 통합 안에도 교회가 다양하죠. 그럼 교회마다 또 가면 또 달라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 헤매죠. 그러다 여기가 내 영혼의 안식처다 하고 거기에 또 정착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복음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문화가 있겠죠. 내 삶의 배경이 있겠고 또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겠고 나의 성향이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불로 이거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막 열정적으로 막 해야 되는데 또 장로교 쪽은 그런 데가 아니거든. 차분하게 조용하게 뭐 방언하고 그러면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좀 조용히 하라고. 기도 방해된다고. 불로 왜 그렇게 하냐고. 그냥 조용히 은밀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런 데가 있고 또 그런 어떤 데는 막 뜨겁게 해야 그게 막 속이 풀리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문화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 문화도 있고요. 교회 밖의 문화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밖의 문화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의 생각 밑에 깔린 배후 가정도 많다. 문화가 기독교에 관해 우리에게 주입하는 이런 신념들 때문에 기독교는 점점 더 개연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런 신념은 보통 논증 과정을 거쳐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연예와 소셜 미디어의 이야기와 주제 속에 녹아들어서는 우리 사상을 파고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어떤 연예의 엔터테인먼트라 그러죠. 이게 TV나 유튜브나 이런 걸 쭉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녹아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정신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어와요. 그냥 이 세상에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문화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어느새 그냥 원래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작업은 상당히 끈질겨서 많은 기독교 신자의 마음과 생각에서조차 신앙은 점점 현실성이 없게 느껴진다. 이 말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라고 이제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화로 들어오면 이렇게 살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방식으로 살고 심지어는 교회 안으로까지 그 세상의 방식을 끌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아마 처음에는 본인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신념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이 말씀이 자기의 굳은 신념으로 자리 잡질 못하고 세상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내가 젖어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신념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게 현대 문화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현대 문화의 사회적 상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회적 상상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론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전체 대세가 되어버린 거, 공동체 전체가. 그걸 사회적 상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을 또 다르게 하면 그냥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당연시 받아들이게 되는 게 문화의 힘 아닙니까? 여러분 TV에서 만약에 동성연애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는 반기를 듭니다. 근데 그게 5년, 10년 계속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얘기가 나옵니다. 커밍아웃하고 나는 동성애다. 뭐 이렇게. 근데 이것도 트랜스젠더도 어느 순간 처음엔 거북하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문화권이 이미 80년대 우리가 문화하고 90년대 문화하고 2000년대 문화하고 2010년대 2020년대 들어온 여러분 이 지금 문화의 힘을 거스르면서 여러분 살 힘이 있겠어요? 웬만하지 않으면 이 힘이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압력에 그냥 스며들어서 뭐 그렇게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하면 세상에선 통용되지 않는데 하면서 점점 우리들 가운데 또 다른 삶의 신념들이 하나씩 자리 잡아가요.
근데 그것이 세속적인 거냐, 복음적인 거냐, 율법적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간을 어느 순간부터 못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사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세속적인 사람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을 보면 아마 굉장히 세속적으로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뭐에 있어서도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만났는데 대부분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가장 심하대요. 세속적인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로 오면 굉장히 율법적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속주의의 뿌리와 율법주의의 뿌리는 싱클레이 퍼거슨 그 얘기하죠. 이란선 쌍둥이라고. 똑같은 배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 삶의 신념으로 자리 잡지를 못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우려하는 장면이 아까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틴켈러 목사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날 세속 가운데 뿌리 내린 신념들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동감을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신념이 뭐냐면 이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신념입니다. 오늘날 이 문화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 주관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적인 삶일까요? 복음적인 삶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맞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맞는데 이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내 주관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이제는 굉장히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 가운데도 이게 녹아져 있을 거예요. 내 주관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신자 아들 안에도 이게 녹아져 들어온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더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주관이 강해진 시대, 내가 생각하는 자유를 강화시키는 시대, 여기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아마 이게 녹아져 있어요. 이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볼까요? 자아를 실현하려면 자신의 가장 깊은 갈망과 꿈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원하는 걸 해. 그리고 너를 찾아. 그게 너다운 거야. 이게 오늘날 메시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아 실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막 유튜브나 막 나오고 있거든요. TV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알게 모르게 또 우리들에게 영향을 줘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게 진짜 삶 아닌가? 얼마나 멋지고 매력적이고 자유로운 삶인가? 근데 가장 깊은 갈망과 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 인간을 신뢰를 하나요? 나를 그렇게 신뢰하지를 못해요. 예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나를 여러분 신뢰합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나란 존재는 철저하게 소망 없는 죄인이에요. 알고 보면. 그리고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다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전적 타락이죠. 선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메시지는 우리 안에 선한 게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결국. 근데 우리들이 머리로는 알아요. 교회 와서 이런 전적 타락,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 이건 아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아까 제가 언급한 이런 부분들을 은근히 받아들이면서 그 속 깊은 데는 이게 신념으로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세속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보면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제 핍박으로 다가오는 굳이 신을 믿지 않아도 도덕 가치와 인권의 기초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오늘날 진보적인 정치의 신념이에요. 굳이 신을 믿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이게 무신론자죠. 그런데 신이 없다고 믿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도덕 가치와 인권의 기초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기서 도덕 가치와 인권의 기초가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 이제 신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기준이냐 문제인데, 이제 힘을 가진 자들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죠. 이제 거기서 볼 때 도덕적 가치가 있고 인권의 기초가 되면 그건 선인 거예요. 그래서 인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인권의 기초로 어디로 볼 거냐 이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매치가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문화적 공기 속에 살고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분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는 굉장히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밑뿌리 자체에서 굉장히 세속적인 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토양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나도 모르게 이게 너무 스며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요소가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1만 불일 때 우리나라하고 2만 불일 때 우리나라하고 지금 3만 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전혀 다른 문화에 있어요. 저희는 완전 선진 문화에 있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근데 이런 속에서 우리의 신앙 패턴도 옛날 80년대, 옛날 90년대 그때하고 또 달라요. 그때와 또 달라요. 지금 2020년도 완전 다른 겁니다. 이 교회 문화마저도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가장 큰 변화를 얘기해 볼까요? 일단 기도원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볼 때 무조건 새벽 기도입니다. 그 기도원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근데 그 특징이 이게 없어졌어요. 그게 단적인 현상이에요. 그냥 단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원에서 하던 기도가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보면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없지 않아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준 예시가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또 80년, 90년대 교회에서 늘 살았던 분들이 거의 교회에 없어요. 주일날 어느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주중에 나오는 교인들은 거의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데 그 전부터 그랬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거의 없이 주일에만 나오는 형국의 일들이 많아지는 흐름이 있어요. 왜 그럴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내 개인과 교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교회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문화 속에 교회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코로나 속에 속출하는 교회 일들이 일어나요. 왜 저 교회는 저런 문제가 일어날까? 왜 저 교회는 저런 문제가 일어날까 보면 그 속에는 또 교회 내부의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흐름들을 한번 잘 분간하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재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 다음에 좀 이 부분을 이어서 좀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깔때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조국 교회는 어떤 흐름 속에 가고 있는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문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너무 고수하지 말고 언제든지 나를 복음 안에서 재조정시킬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